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되 목자들은 자기들이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절 바로 전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도 얘기하죠.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보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예년과 같지 않고 징글벨 울리는 캐롤송도 지금 잘 안 나오고 어떻게 보면 한가한 그런 성탄절 같은 느낌을 나름대로 갖는다. 조금 좀 달라진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탄핵 정국이다, 참 뒤숭숭한 그런 소식이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복음서에는 몇 가지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가 저 동방에서부터 그죠?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갖고 경배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온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구주가 태어나신 것을 듣고 경배하러 목자들이 베들레헴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의 등장인물들이 마태복음과는 달리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은 항상 사도행전과 연관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특징은 뭐냐면은 보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목자라고 하는 이 직업도 사실은 그 당시 시대적인 사회 계층으로 보면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그 권력을 갖고 있고 종교적인 지도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양을 지키는 거죠. 그 양이 자신들의 소유도 아니에요. 그죠? 위탁받아서 주로 목자들은 양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오늘 나오는 이 목자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소유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죠,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죄인이라든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여인이라든지 또 그리고 소경이나 이런저런 그 사회 속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은 많이 끌고 와서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소개해주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의 얘기죠. 사실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권력도 잡고 그리고 부도 있지만 그러나 사회 속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 아주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장 삭개오거든요. 근데 그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누가복음에는 나오는 거죠. 왜? 그렇게 버림받고 그렇게 취급당하지 못했던 사람이 네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다라고 하는 인간 그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접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바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이 물론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가 출발하고 있지만은 그 교회 구성원들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그죠? 또는 평지설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울고 있는 사람, 오늘도 힘들어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뭐냐면 누가복음의 나름대로의 특징적인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 보면 바로 그런 목자에게 찾아오셨어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캄캄한 밤중에 양떼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 가운데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소식이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그들이 크게 무서워했다. 9절의 말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식이죠. 저 지옥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헤매며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의 소식이 들려오는 바로 그 장소가 뭡니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죠. 구원이 비춰지는,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빛이 어둠 가운데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빛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다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 그런데 그분이 세상 속에,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 중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여기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도 유사한 맥락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광 중에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이 목자에게 그것도 한밤중에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얘기합니다. 무서워 떨고 있는 자에게 10절에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게 무슨 소식일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걸 우리가 보통 유앙게리온이라고 헬라어로 얘기합니다만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기쁜 소식, 큰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런데 그 소식의 내용이 뭡니까?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심이라. 그가 부위에 있는 그 아기가 12절에 보면 바로 그게 너희의 표적이 될 것이다. 스티그마, 표적이 될 것이다. 어떤 표적이 됩니까? 구원의 표적이 되고 그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손과 발의 그 흔적이, 그 십자가의 흔적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증언하고 그리고 전달해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이 목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단순하게 아기 예수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 예수께 모략과 유향과 황금을 갖고 찾아와서 경배했던 그 동방박사의 이야기와는 좀 다른 겁니다. 동방박사는 경배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런 장면에서 사실 끝나고 말거든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좀 더 전진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목자들이 그 소식을, 그 천사로부터 얻은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이 전한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목자들이 그 기쁜 소식을 자기 혼자 갖고 있지 않고 그 소식이 베들레헴에 전해지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찾아가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그 구주는 우리들에게 바로 표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구원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계시의 말씀을 갖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그래서 마리아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그들에게 그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어떻게 했다? 17절에 보면 전했다라고 얘기해요. 전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그죠? 누가복음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와서 야 오늘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탄생하신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나아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구원의 표적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영광의 빛이 임했습니다. 바로 그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그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야 놀랍다, 그냥 경배하고 예배하는 대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죠?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 세상 만민에게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저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경배드리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이 소식을 다시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